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자 되어 주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곤지암교회 신방 목사로 부임하게 된 김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곤지암 지역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도 낯설고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낯설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곤지암 식구들에게 성도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도 처음 하게 되었네요.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소스를 주셨어요. 우리 곤지암 교회는 설교를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누구한테 질문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요? 아니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곤지암 식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전할까요? 질문하고 저에게도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며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만날까? 아니면 사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누가복음으로 만날까? 아니면 구약에서 왕들의 이야기로 우리 곤지암 식구들을 한번 만나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편으로 여러분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함성국 저자의 시편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 머릿말에 있었던 한 문장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함성국 저자 자신은 목사와 교수로 40년간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시편에 관심이 있었는데 시편 주석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고 이야기를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시편 주석을 편찬은 했지만 그런데도 기쁨뿐만 아니라 그 뒷면에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곤지암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함성국 저자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목사님이 하신 고백처럼
늦기 전에, 아쉽기 전에 한 권의 책을 그렇게 설교에 나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시편으로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설교 하면서 중간에 왜 시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곤지암에서 하나님께 삶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충만한 2021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 카드 다 받으셨나요? 말씀 카드 받기 쉽지 않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사임하고 또 곤지암 교회로 오면서 연말 연시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쉽지 않았던 것은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어서 말씀 카드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또는 말씀 카드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전 교회에서 내년에 말씀 카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교역자 회의 가운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플,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또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카드처럼 이렇게 핸드폰이나 또는 메일이나 이런 방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뿐이었는데 정말 말씀을 뽑을 수 있는 앱이 출시되었어요. 어플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저건 어플이에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찍었지만 저기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몇 편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곤지암교회에 와서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했죠. 말씀을 받았는데 곤지암교회에서 주신 말씀 또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어플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말씀에 관한 또 곤지암교회 통해서 받은 말씀도 말씀에 관한 성경 구절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성경 말씀 충만한 2021년을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편 한 편을 그렇게 선정하는데 그 이유는 읽고 통독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맛을 한번 느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시편의 기자들이 삶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삶을 통해서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화가 나고 저주하는 그 시까지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살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느끼며 고백하는 시편 기자들, 아니 크리스천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찬양의 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편협하고 추악한 그런 말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이 토로하는 말 이런 편협하고 추악한 인간들의 고백들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책도 아닌 사람이 살면서 느껴지는 감정, 언어 순화 없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거룩한 성경,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비유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석서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온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가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삶의 노래,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노래 가운데에 성경에 시편의 대문 역할을 하는 시편 1편, 대문을 열자마자 이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곁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곁에 자녀가 있어도 좋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좋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1월 32일, 어느새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그럼에도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1월 1일 그렇게 신년을 시작하는 새해뿐만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신년, 음력 1월 1일 설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하기에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비는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음력의 신년이라고 할 수 있는 설날이 되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해 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삶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려면 말이야 하면서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처럼 지금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으로 복빈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에 시편 150편의 문을 열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1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시편 150편 노래가 모두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는 아닙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포로 귀환 이후까지 그렇게 올려드린 노래입니다. 천년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 시편의 책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배경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변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상의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졌다고 해도 말이 될 만큼 많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사용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교회 못 가서 어떻게 하냐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냐고 우려하면서 정장을 차려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시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누워서 핸드폰 유튜브를 통하여, 또는 엎드려서 노트북을 통하여, 또는 너무 편안한 자세로 TV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예배, 듣고 보는 시청자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1년만 해도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신앙은 변색되어가고 퇴색되어지는데 7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가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며 성전 예루살렘 그 성읍의 둘레 성벽까지도 재건이 되었건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몸에 배인 자기의 습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츠가 들어가는 단어를 통해서 시처럼 노래처럼 그렇게 운율에 맞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귀에 울리게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츠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에츠,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 하면 의인을 상징합니다. 에츠, 의인. 모츠는 결을 이야기합니다. 결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모츠, 쭉정이입니다. 쭉정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겨. 레츠는 오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 때 그 오만함, 레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츠를 통해서 시처럼 운율에 맞추어 복 있는 사람은 에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츠와 같은 또는 레츠의 사람이 되어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에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하는 동사입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냥 소극적인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성품 또는 사람의 행위, 이것을 세 단계에 거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지 않는다,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 크리스천도 얼마든지 악한 생각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꽤 얼마든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때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칠 수 있지만 서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마음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서지 않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향과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나아가서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을 하다 보면 소극적인 것은 안 하게 되는데, 그 적극적인 것 꼭 해야 되는 것은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여기서 주야, 밤과 낮, 시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반면에 즐거운 때, 기쁘고 반면에 슬플 때, 모든 것이 첩첩이 쌓여서 험산줄령일 때 또는 잘 나갈 때,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이 묵상은 비둘기가 모이를 쪼으며 구구구구구구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즐거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읽으며 읊조리며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 식구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1년 동안 1년 1독 목표를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듣기만 할 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함께 소리내서 통독을 하자고 했습니다. 음원으로 이렇게 핸드폰마다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음원으로 녹음해서 밴드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목자들, 지금의 구역장들이죠. 구역장들이 올리고, 구역 식구들은 또 구역장님과 그 방에서 올리고 하면서 1년 동안 1년 1독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내서 읽을 때 오는 유익함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어?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성경 인물들, 처음 오는 성경 인물들을 만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굉장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올해 2021년,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올해는 맥체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그렇게 1년 1독, 맥체인 성경은 구약은 1독이고 신약은 2독, 그러니까 신약과 시편은 2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으로 1년 1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맥체인 성경책도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통독하며 읽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읽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음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시작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제 동기간들, 5남매, 6남매 되는 동기간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금 아쉬운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통독은 하루에 몇 장씩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할까? 그럼 통독하는 가운데 감동되는 구절 한 구절 찾아서 할까 하다가 아까 시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보는 인성 큐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묵상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 제가 때가 되면 함께 묵상할 분들 여기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곧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이 말씀 앞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함성, 또 성경 읽기 또 있습니다. 성경 타자, 그리고 성경 필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방하면서 듣다 보니까 막 팔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성경 필사하고 있다고 라고 고백하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한테 꼭 맞는 방법을 찾아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통독했다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읽었어 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남기고 만다면 하나님 편에서 나 자신에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이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하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을 보며 또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타자하며 또는 말씀을 필사하며 또는 말씀을 통독하며 그렇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의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합동교단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을 600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혁신할 과제는 개인의 경건생활 회복과 신앙생활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려 25%, 약 24.4%니까 약 25%의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모이기 어렵고 대면 예배가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생활 무엇으로 할 건가요? 생각으로? 그동안 느꼈던 감정으로? 또는 경험했던 이전 것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 반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돌이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있는 4절부터 6절 말씀처럼 의인의 반대편에 있는 악인이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오츠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결국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악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에츠, 의인과 같은 나무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은 성령과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은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내가 읽는 그 말씀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자 되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이 따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